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8주 예상을 하고 책을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계속 해보니까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오늘 이제 신천지가 늘 얘기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야기를 끝으로 신천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강 해석을 이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 해석을 하는 신천지의 이 이제 단순하죠. 걔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어떤 주장하고 싶은 논리에다가 갖다 맞춥니다. 결국은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고 이만희가 사도 요한이고 또 이만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시킨 실상계시다. 그래서 지금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은 성경 시작과 끝 가운데 마음 마침이 되는 그런 뭐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모든 해석들이 다 짜맞추기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주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계속 똑같은 내용이 지루하게 반복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로 강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혹시 아쉬운 분들은 책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1학기 때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제가 벌써 또 의욕이 앞서서요. 그 어, NIGTC라고 하는 또 요한계시록 또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이 책도 지금 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정통한 해석이 또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예전에 우리 장성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우리 남기창 목사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굉장히 또 탁월한 또 이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조언을 얻어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면 또 1학기 때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봐야 할지를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저의 부족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잠깐 끊고 음성으로만 PPT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 줄 여러분 아시죠? 네,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무성도들을 맞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자칫 오해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은 엄밀히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덤가 옆에 이 땅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자칫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신약과 구약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 댁에서 참 자주 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은 또 이 그림에 쏙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저렇게 저는 정말 저는 영광스러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천국에 가게 될까 근데 천국을 생각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던 황금으로 보석으로 그래 생명수 물과 맛있는 그 천국에서만 나는 과일들 이런 걸 상상하니까 막 천국 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막 충동으로 막 일어나곤 했었는데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을 화가가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이 14만 4천 명, 이 신천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지금도 12지파, 예수님의 12지파, 이 12지파가 열심히 지금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의 이 성도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계적으로 이미 14만 4천 명의 숫자를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 해석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육체 위에 먼저 죽은 그 거룩한 성도들의 영이 14만 4천 영이 이 육체와 영육 합의를 이루어서 과천에 있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통해 드디어 신천 신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만희 교주와 또 신천지 교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신천지 14만 4천 명만 휴거가 된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14만 4천만 치면 이 이만희 교주의 아주 새빨간 거짓말 이게 대해서 반론하는 여러 또 유튜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 보면 신천지가 만든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만든 유튜브를 볼 때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다. 안 보는 게 좋다. 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24절 25절에 뭐라고 기록되냐,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래서 여러분 오리지널을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사이비 같은 거 보지 말고 원본 오리지널. 그래서 굳이 신천지 연구한다고 신천지 동영상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신천지 영상 잘못 봤다가 미혹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신천지 14만 4천 명 휴거된다고 하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자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신천지 14만 4천 달성 바로 코앞에. 이게 지금 보니까 오래전 그 기사인데요. 2013년에 미달, 지파 완성, 흰물이 창조가 2014년 목표.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나왔던 어떤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만희 신천지가 지금껏 내세운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14만 4천. 원래 2013년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2014년에 14만 4천을 달성해 지파 완성, 12지파 완성을 이루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덧 하면서 기사가 이렇게 끝나네요. 자, 출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출처가 있고, 자,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은 계시록 성취 때에 추수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맞은 자들의 수를 말한 것이다. 이는 계시록 때 창조되는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계수한 것이며 상징수가 아니라 실제 수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자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신천지인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신천지인들은 이 마지막 추수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만희 교주의 실상계시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실상계시의 말씀으로 인을 맞은 신천지인들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12지파가 있지요.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 곱하기 1만 2천 명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지 않고 실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14만 4천 명 완성해야 된다 했는데 못했죠. 그래서 2014년에 14만 4천 명 달성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이 문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문맥이 중요합니다. 앞, 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라든지 어떤 뉘앙스 아시죠? 분위기라든지 뜻, 의미 이런 것들은 앞뒤 문맥 가운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학교를 가면 국어 지문을 읽고 자, 다음 중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지문 속에서 지시하는 뭐 대명사라든지 명사라든지 뭐 형용사라든지 그런 걸 찾아내야지 문맥 없이 저것은 무엇일까요? 저것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왕 철저하게 이 문맥 속에서 의미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신천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 때나 단어들 다 끄집어 와서 그냥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짝풀이라고도 하고 비유풀이라고도 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성경을 그냥 짜집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은 성경다운 해석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신천지는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문장이 있고, 여기 7장 1절에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인용했네요. 7장 1절에 나오는 이 일 후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시간적 순서라고 봅니다. 시간적 순서. 그래서 그러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순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늘 깨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유재열입니다. 유재열의 증거장막 성전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세워진 때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가 언제냐? 이전에 유재열 증거장막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이 일 후에 누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세웠다. 그래서 이걸 시간적 순서로 해석을 하니까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 14만 4천 명은 이만희를 통해서 세워진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안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마다 14,000명씩, 14,000명씩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서 12지파가 결국에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채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문맥상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까요? 새로운 문단,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기능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할 뿐이지 장면이 전환되는 것을 지시하는 문장이지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7장은요. 6장에서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잠시 사도 요한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환상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의미인데 이걸 시간적 순서로 보니까 늘 눈에 가시 같은 유재열 증거장막 성전을 깨고 이제 이만희 교주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펼쳐졌으니 보라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를 통하여 14만 4천 명 구원의 완전 수를 이룰 것이다. 신천지로 오라. 신천지에 오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한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천지가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해 돋는 데로부터, 해 돋는 데. 자, 그들은 해 돋는 곳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이 말씀이 아시아에 있는 장막에서 이제 응하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동방에서 해 돋는 곳에서 실상 계시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해석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동쪽, 한국. 그럼 실상 복음은 이만희 교주의 실상 계시. 이렇게 이 해 돋는, 보십시오. 자기들 맛대로 이 단어들을 막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 돋는 데가 또 동쪽 아니냐. 그럼 이 동쪽 어디냐? 아시아에 있는 동쪽에 있는 나라다. 그 동쪽은 한국이다. 그럼 한국에 실상 복음을 선포된 사람, 그것이 어디냐? 신천지 증거장막이다. 왜? 거기는 이만희 교주가 있고, 이만희 교주는 사도 요한을 계승한 사람이고, 보혜사 성령이고, 재림의 예수고, 그가 말씀을 먹었고 이긴 자이고, 백마 타고 나타난 사람이고, 그가 풀어주는 모든 계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썼던 그 요한계시록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썼는데
이제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실제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실상계시다. 그 실상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다. 봐라. 12지파가 있고 네 장로가 있고 모든 상징들이 여기 신천지 장막 성전에 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 세뇌된 사람들은 끔뻑끔뻑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황당하게 14만 4천 명이 모이는 곳은 아시아의 동방의 땅끝 모퉁이인 나라 한국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자, 여기 2절을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해 돋는 데를 한국으로 참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신천지의 터무니없는 해석은 끝이 아닙니다. 자, 신천지는 여기 14만 4천 명이 그 인침을 받는다는 요한계시록의 이 7장 내용,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건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우리나라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만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 사건을 끌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7장 3절에 등장하는 우리 그리고 펼쳐놓은 책을 받아먹은 목자와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포함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그 펼쳐놓은 책을 받아먹은 목자 이만희 씨와 또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장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12지파장.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그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12지파장. 이 지파장들 밑에 14,000명.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이 사람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이 우리. 여기 12지파장은 말씀을 받아 먹은 목자가 직접 말씀을 가르쳐 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미 신천지 증거장막할 때 12명의 제자, 장로, 다 성경에 있는 이 상징적인 숫자들을 신천지에 보면 4명의 장로, 이사들로 세워놓고 12명의 지파장, 교육장들 세워놓고 그 봐라 여기 신천지에 딱 요한계시록이 말한 것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래 실상계시다 이라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을 친답니다. 뭘로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천지 이만희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나님의 인을 그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 말은 이만희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이만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파장들이 넌 구원받았어. 넌 신천지 교인으로 너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을 각 지파에서 14,000 명을 이제 추려낸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이만희의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주장에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말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누구라고 주장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겠지요. 이 14만 4천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안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14만 4천 명은 그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말도 고상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은 영적, 참 고상한 말 참 많이 쓰죠. 영적,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있을 거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야곱의 12지파, 12자녀들, 구약 성경에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이 신약 시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이 12지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만희가 만든 겁니다. 이만희가 12명의 교육장을 세워서 지파장들을 세워서 만든 14만 4천 명. 온갖 가정들을 유린하고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정말 참 유린해버린 시대의 사기꾼
이만희, 그가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참 어떤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도 나고. 그래서 만든 14만 4천 명입니다. 제발 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여전히 추수꾼들은 교회 주변에 또 건강한 가정들을 가정주부로부터 제일 먼저 침투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는 육적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2000년간 존속한 기독교 세계,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세계는 기성교회를 말하는데 신천지가 보는 기성교회는 결국 바벨론 마귀에게 넘어간 바벨론 음녀라고 합니다. 바벨론 음녀. 여기서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이 기성교회, 이 바벨론 음녀에게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배신을 했다, 배도를 했다. 그래서 유재열 장막 성전까지 싸잡아서 우리를 험담하고 물어뜯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영적 새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이만희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한 지파를 대신했으며 예수님의 12지파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대신한 것처럼 자, 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실상 계시록이 성취될 때는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장 중 하나가 탈락하고 새 인물이 지파장으로 세움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미 이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처음 세웠던 지파장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경질시키고 새로운 지파장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그럼 저 지파장은 권세 있는 사람인데 경질이 돼서 없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가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이런 논리를 갖다 세우는 거죠. 구약시대 보면 12지파 중에 므낫세가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대신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결국 가룟 유다가 실격하고 마띠아가 대신 뽑히지 않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지파장을 경질시킨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쯤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오직 이만희의 더럽고 추악한 이 거짓말을 옹호하고 또 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거대 집단, 이 사기꾼 집단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온갖 성경에 좋은 성경 구절들은 다 단어 구절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진도를 나갈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사실은 이제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14만 4천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실제적인 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14만 4천 명을 딱 채워야 돼요. 하지만 14만 4천은 여기 보십시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경과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 수 12 곱하기 12에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로 쓰이는 1000, 민수기 31장 4를 곱한 수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음에 한번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과 이미지는 사실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사도 요한도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계승한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유대 어떤 묵시 문학 속에 구약에 있는 어떤 그 계시의 내용들 또 상징들을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미지를 또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의 12백성,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완전한 군대의 숫자인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문자적 의미의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의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 공동체를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아마 그렇게 되면 다윗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인을 치는 다른 천사는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서 등장했을 뿐이지 신천지의 주장처럼 마지막 때 실제로 등장할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시록 7장에서 땅의 14만 4천을 봤다면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14만 4천을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 14장에 보면 또 동일한 2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신천지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를 즐깁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가 모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원해서 시온, 그들이 말하는 시온은 결국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거든요. 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정당화하고 미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시온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과천에 있는, 그래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장소가 바로 여기죠. 자, 신천지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대해 배도한 하늘 장막 성도들, 유재열의 장막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또 짐승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래서 유재열의 증거 장막 성전은 처참하게 끝이 난 겁니다. 뭐 기성교회 다니는 우리는 바벨론 음료교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천지 입장에서는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통째로 교회를 삼엄기기를 통해서 교회를 옮기어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지언정 이 바벨론 기성교회 마귀 집단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배도한 하늘 장막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짐승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소망이 없고, 이제 신천지 증거 장막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고, 이 인은 아까 말했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만희의 말씀입니다. 이만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이만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신천지 교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주장하죠. 보세요. 이만희의 말을 듣고 이만희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결국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이만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만희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 곧 이만희 씨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희 씨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신천지가 와해되든지 붕괴되든지, 그때가 우리 신천지의 잘못된 헛된 교리를 쫓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신천지는 신실한 성도들의 승리와 구원의 모습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 이 내용을 끌어다가 이만희 씨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포장한 데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신실한 성도들의 영적 승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만희 씨와 또 이만희 씨의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포장하는데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14만 4천은 앞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해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이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다면, 자, 여기 잘 보세요. 7장에 나오는 24만 4천은 땅에서 전투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상징한다면, 자, 14장 1절에서 2절, 5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하늘나라 천상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이 교회의 패배를 이야기할 정도로 짐승의 공격은 거셉니다. 하지만 주의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막 사단의 그냥 무차별한 공격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막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5절은 하늘의 교회, 즉 본질적인 교회가 흠이 없는 완전한 승리한 교회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성패를 완전히 돌려놓고 있죠. 자, 그래서 7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주님 피를 사신 교회가 이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열심히 치열하게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지 14만 4천 명만 진짜 딱 구원받아가 인침받아서 천국 간다, 이런 문자적 해석은 잘못된 신천지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다루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대해서요,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후천년설, 이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 천년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 그래서 각 교단, 신학, 그 다음에 또 세대주의 관점마다 다 해석이 다른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또 복잡하고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집중해서 좀 우리가 배웠으면,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신천지 해석에 관한 내용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과 천국 잔치입니다. 자, 신천지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주여,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방금 말한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시면서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때와 장소를 알려주시 않았다까지는 신천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때와 장소를.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승천하신 후에는 알려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날과 그 때를 가르쳐 주셨다. 이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다 찰 때 장소는 과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을 통해 이 딱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그날과 그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여기 성경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계시록 사건을 알지 못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뭐예요? 이 이만희 씨를 통해서 그 실상계시로 나타난 이 계시록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신천지 와서 뭘 봅니까? 이만희 교주를 통하여서 풀어주는 실상계시를 보고 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참여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에서 배도해가지고 멸망한 사람들이나 또 기성교회, 바벨론 음료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 계시록의 실상을 모르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를 아예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해석이 바로 신천지 중심의 해석입니다. 나아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결국 베풀어질 것이다. 구원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렬하게 이만희 씨를 환호하고 이만희 씨의 실상 계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냥 이제는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맥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허점투성이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 그래서 혼인 관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본질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 하나됨.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는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비유할 때 예수님은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혼인관계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를 특정 지역,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라 국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이루실 때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신천지는 이만희 씨와 그 다음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14만 4천 명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미 14만 4천 명의 숫자는 채워졌는데 여전히 다른 논리와 또 거짓 교리를 갖다 대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고 있고 이만희 씨는 점점 나이가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신천지의 붕괴가 눈앞에 이제 목도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참 거짓말로 똘똘 뭉쳐있는 역대 이런 이단은 없었습니다. 역대 신천지 같은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정말 거짓말로 100% 무장되는 이런 이단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천지가 한국 사회에 지난 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필창 교수님이 쓰신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신천지의 어떤 잘못된 성경관, 특히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들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이 관점들을 여러분이 좀 키우셔서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을 여러분 만나면 안 돼요. 만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목자들, 우리 같은 이제 거짓 목자들이죠. 바벨론 목자들한테 세뇌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들은 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교회 다니는 바벨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네가 독을 먹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말을 마음에 담아둘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도 그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죄송한데 그들은 우리한테 제대로 들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서 목사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천지를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부 안에도 이미 신천지 교리에 빠져서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도 했고 근데 이전에 우리 신로암 대학부의 부회장이었던 벌써 5, 6년 전인가요?
실로암 부회장이었던 우리 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교회 개척을 한다면서 그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예, 다행히 그 여학생만 그 외삼촌한테 그 미혹되어서 갔지. 그 당시 다른 목사님이 대학부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대학부 안에는 신천지로 인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학생들 중에 이 신천지 기초교육,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학교 캠퍼스에서 뭐 상담해 주겠다, 뭐 MBTI 검사해 주겠다, 적성 검사해 주겠다, 뭐 진로에 관해서 뭐 상담해 주겠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해 가지고 결국 신천지 성경 공부 그 비유풀이 있죠. 그 한 주, 두 주 갔던 친구들. 또 탐다행히 그런 아이들이 조기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안 빠지고 교회로 오게 한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센터에 들어가서 교육받기 전에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센터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사명자 훈련까지 다 받은 사람들은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들이 또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 부산 학장에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금 이렇게 교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여러분 부산 그 성시화협회 이단대책본부에 전화하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고요. 가급적 여러분이 신천지를 만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카톡으로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또 6주 동안 신천지 요한계시록 해석 무엇이 문제인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또 가을학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